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긴 하지만 설교라고 해서 제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내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설교는 또 증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정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선포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특히 40장 후반부의 말씀은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이 선언 자체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더 깊은 의미를 찾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 맥락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39장과 40장 사이에 어떤 시간의 큰 그 간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39장과 40장 사이에 150년의 기간이 있다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4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선언하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 여기가 이제 원래 살던 곳이 아니죠. 고향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배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고 언제 풀려나거나 혹은 다시 고향집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라고 외칩니다. 평소 같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배경, 어떻게 바벨론에 망하고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켜 주시는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심정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우리가 요즘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가 인격체도 아니지만 그 코로나에게 억압받고 끌려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는, 강제로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로 잡혀 있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에 누리던 그 소소한 행복들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고향집에 돌아가고 싶다. 예전에 함께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그 수확을 거두면서 가족들과 나누었던 그 기쁨을 다시 누려보고 싶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처지인 것이 뭐냐면 언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집에 돌아갈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일상으로는 예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이제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불평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하고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가장 우리의 말 언어와 비슷한 게 보니까 공동 번역이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은 아실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단절되는 것 같은 이 마음, 이 답답함뿐만이 아니라 외롭기도 하고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또 생계가 위협받고 생존이 위협받는 이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청할 데가 없고 도움의 손길이 올 때가 끊어져 있는 이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실까? 그리고 또 있죠. 권리를 알아주시나, 권리를 본체만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특히 신앙인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뭔가?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지금 다들 어려운 때에 나만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는 방법도 없고, 이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이 상황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불평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런 고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하고 함께 쭉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려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관심에는 별로 성경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게 너무 상황이 힘드니 상황을 바꿔주시든가 나를 좀 건져주시든가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관심 가지는 거에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그냥 정말 유치하고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내 고통에는 별로, 내 관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거 말고 너희가 관심 가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일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요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앞에 나오는 그 서술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상황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서 내일 아마 굶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망한 상황이죠. 우리 살면서 이런 경우 뭐 이렇게까지 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긋나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잘 안 풀리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소소한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다양하게 펼쳐지죠. 전에 비 오는 날 아마 그 수요 예배 끝나고였던 건데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코로나 전이었으니까요,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석원 목사님이 저희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오늘 왜 비 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기예보가 뭐 기압이 낮아서 일기예보가 그렇게 예상을 했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어제 세차했거든요. 뭐 목사님의 조크죠. 아주 제 아내는 빵 터졌습니다. 어제 세차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비가 올 것만 같은데 거의 비가 옵니다. 희한하죠. 그런 날만 또 기억이 되거든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나면 잘 안 됩니다. 희한하게 또 잘 안 되는 것만 기억이 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잘 안 될 거라고 자꾸 그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하기도 싫어집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그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개념화를 시켰는데 사실 이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전에 사회학자 윌리엄 토마스가 펼친 이론을 정리해서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들의 행동 역시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상하는 대로 그 예상을 가지면 그 예상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 예상대로 정말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정말 그 강팀을 만났어요. 너무 잘하는 팀하고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럼 이쪽 약팀에 있는 선수들이 저 팀은 너무 잘해. 나는 저 팀에 있는 저 선수보다 달리기도 약하고 골을 넣기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면 정말로 잘 뛰지도 못하고 골도 못 넣는다는 거죠. 내가 이거는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보통은 부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봐야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꺾게 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를 살펴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야. 한국 교회는 아마 이제 사회의 신뢰를 더 잃게 될 거야. 교회에 다시 모이면 예전과 같이 예전에 모였던 그 교우들이 다 모이지는 못할 거야. 좀 많이 빠질 거야. 뭐 이런 생각. 소통이 서로 안 된다고 하니 아마 교회에 대한 기대가 혹은 교회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많이 약해졌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정말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걱정입니다. 이 걱정을 바꿔야죠. 이 걱정이 정말 자기 암시처럼 자기 충족적인 예언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것과 아주 딱 맞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저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들어가서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망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죠. 이거야말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네 세대는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받고, 그런데도 억지로 우겨서 결국 몇 지파가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완전히 망하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저 가나안 사람들의 저 커다란 덩치와 큰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을 거야. 정말 메뚜기처럼 쓸려버립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귀에다 대고 외쳐도 우리는 계속 우리의 결핍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관심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관심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으시지만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절실히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제 아이가 게임을 엄청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겠죠. 제 아이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가 어려운 뭐를 깨고 나면 저한테 막 보여줍니다. 아빠 이거 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깼어. 이거를 얻었어. 근데 제가 그 게임을 잘 모르잖아요. 아이의 관심은 온통 게임에 가 있고 이 게임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다른 사람보다 등급이 올라가는 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데 아빠인 저에게도 자기와 같은 관심을 게임에 가져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게임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제 아들에게 관심이 있지 제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제가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보다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더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뭘까? 우리가 관심 가지는 하나님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서 옛날 고향집에서 다시 고향집을 재건하는데 옛날보다 더 크게 짓고 더 풍성한 수확을 누려서 더 배부르게 살고 더 풍족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40장을 처음 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위로의 구체적인 선언이 뭐냐면 40장 9절에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0장 9절의 말씀이 오늘 26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만 보입니다.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자꾸 어긋난다. 나에겐 뭐가 없어.
결핍이 계속 보이게 되는데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40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마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나오죠.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들, 창조의 신비,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 땅의 풀과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 것은 우리 백성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죠. 이 40장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은 마치 풀과 같아서 바람이 한번 훅 불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죠. 이거를 보면 그런데 오히려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나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과연 안아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는데 그 크심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점점 쪼그라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거를 말하려고 이 선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점점점 높이고 너희는 그러니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점점점 낮춰서 이 간격을 더욱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관계 맺고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실 거라고 우리 상상도 안 하죠. 사실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곤하실까? 하나님이 곤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도 피곤하지 않고 우리도 곤비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선포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그냥 너희들 힘들지 위로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뭐 갖고 싶지? 너 관심이 여기 있구나. 그래 나도 그 관심 가지고 너 이거 해줄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은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너의 명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 새 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질적인 육체인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너 자신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관심으로 나를 보면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도 구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생명을 바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면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먼지와도 같은 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며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얄팍한 지식으로 갖게 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쪼그라들겠구나, 망하겠구나,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점점 축소되겠구나 라고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얄팍한 지식으로 예측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온 우주를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그 믿음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새해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창조되며 하나님의 새 능력이 우리에게로 이 세상에 실현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힘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